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단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가 따갑게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단,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생각과 사상과 다르다. 우리 교단과 또 내가 배운 신학과 다르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여러분 앞에 들려주는 66권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 이걸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이단을 운운할 수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단과 거짓 선자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냐면요, 거짓 선자와 이단은 이퀄, 동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따르고 거짓 선자 따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자에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갖다가 이단이라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과 3절, 4절과 6절로 둘로 나눠보면 지금 4장 2절에서 3절처럼 하는 사람이 거짓 선자고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4장 6절처럼 하는 사람도 거짓 선자고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만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단, 거짓 선자를 나눈다면은 예수를 또 인정하지 않냐면 이단이지만 인정한 사람은 이단이라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여기서 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 사람들 안에서도 때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여러분 앞에 들려준 66권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짓말 전하는 사람에게 미혹을 당해서 66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미혹당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반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아무리 예수를 신해도 진리를 떠나면은 거짓 선자 이단이냐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고는 이단의 개념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더 초점이 크다는 사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 중에 이단이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주학도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 싸움은 지금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첫 번째는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의 싸움이 있었고요. 할렐루야. 또 바깥으로는 또 다른 그 종교들하고의 싸움이 있었고, 또 나중에 내부에서는 똑같이 예수 시인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갖고 싸움이 있어 왔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보소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의 영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오늘날도 이 이단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뭔지를 모르면, 분별할 수 없다면 이단이 정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통이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또 그 위로 타고 올라가면 또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루, 거기가 다메섹 땅 도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그 다마스커스, 그 당시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뭐한 자라고 생각했다?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했다? 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는 정죄했다?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다, 이단에 속한 자라고 정죄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는 입장에 섰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자기가 이단이었다, 내가 왜 알지 못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니다. 1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다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내가 이단에 속한 자지 그들은 정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알았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른다고, 몰랐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할 줄에서 회개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 죄에서 용서를 받지만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거짓된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은, 이단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또한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부활하신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뭘 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을 쫓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쫓는 제자의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광분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런데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아주 정통했다고 이야기들 하고는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바로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았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어때요? 눈에 쌍심지 키고 그들을 갖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광분했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디모데전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살전인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 뭐예요? 정통이다 이단이다? 성경 이단이죠. 근데 그들이 대세로 아직도 잡고 있을 때는 예수부터 시인하는 사람을 갖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요상한 시대였었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때로는 예수를 주와 또 시인 고백했어도 예수가 또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만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했어도 예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데 의를 행치 않고 죄를 져도 영생에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 영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만, 그것도 이단이지만,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 영접해도 예수를 섬기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해서 속아서 거짓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뭘 받게 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하나님 뭐 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또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자지만, 예수를 주와 또 시인했어도 악한 자에게 속아서 예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 믿고 따르면서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인데, 언제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다? 바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 영접했어도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의롭게 산다, 불의하게 산다?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한 자에게는 뭘 준다?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했을 때,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다,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어떤 사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다. 거기서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된다? 진노와 분노에 들어가고 그것을 성경 뭐라 한다? 악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주와 또 신고백 영접한 사람, 하나의 은혜로 영접한 그 믿는 자들은 자 앞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 얻을 약속을 받은 겁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반대인 영벌, 멸망에 이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는 자가 다 멸망에서 돌이켜서 뭘 얻기 원한다?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성경은 다는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로 들어갑니까? 생명? 영생에 들어가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디로 들어가면?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하나님 모르는 자, 믿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했다가 거부하고 떠나거나 예수를 그리스도 신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믿고 따르다가 미혹당해서 거짓 것을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넓은 길 넓은 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이다 멸망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이 곰탱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고린도서 1장 17,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지 말의 지혜를 전하려 함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의 지혜는 진리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복음은 진리죠. 그 복음을 고린도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진리죠. 진리 안에는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라도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십자가의 도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이야기하면은 미련이 곰탱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 영접할 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무슨 죄를 져도 지옥 가는 법 천국 따는 당상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십자가에 도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내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보고 심판해서 천국 지옥도 주고 이 땅에 축복과 줘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나면 자유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저 사람 보면은 참 불쌍하고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그 진가가 발휘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중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그때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0절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멸망을 당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뭐 보면 안다? 그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했느냐 보면 알 수 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느냐 생활하지 아니했냐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다는 것은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섬기는 법,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면서 회개해서 돌이키고 세상을 떠났느냐, 거짓것 믿고 미혹당하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느냐, 진리를 알지만 사망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멸망에 들어갔는지 영혼의 구원이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그때의 복음이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로마서 15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그때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켜야 주님이 금생에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영혼이 산 자는 금생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강건해지고 내생에는 영혼의 구원이 청에 넉넉히 이룰 수 있다라고 전했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같은 그때의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때의 복음을 교란케 해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건 갈라디아 1장 6, 7절 말하는 그때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신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66권의 말씀이죠.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이 손에 들은 이 성경을 그때 복음이라고도 한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는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대로 진리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복음을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들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감사한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일반 구원 성도에게 믿음에도 그때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진리 믿고 따르게 함을 통해서 영생이 아닌 금생에서도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8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온 양떼 중에서 누굴 세운다? 감독자를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감독자는 그 하나님의 피 사신 교회는 온 양떼들에게 뭘 전해줘야 된다? 은혜의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항상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누가 나타난다? 흉악한 이리가 나타나서 은혜의 말씀을 뭐로 바꿔치기 한다? 바로 어그러진 말을 바꿔치기 해서
그 어그러진 말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단에 속한 자다. 거짓 선지자와 속한 자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때 복음이 믿음의 도가 그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은혜의 말씀이 그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고린도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신 것이 했을 때 그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신 고백했어도 멸망당할 수 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좁은 넓은 물로 가면 멸망당한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아닌 말의 지혜를 쫓아가면 멸망을 당한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과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여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한번 영혼의 죄사함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 신 고백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불의에서 벗어나는 사람인데, 또 진리를 미혹당해서 거짓 것을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와야지. 환난과 핍박,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를 주어도록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때로는 예수를 주어도록 시인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 진리를 대신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따르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옴을 통해서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이단에 속한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은 살아날 줄 몰라도 내생의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가다 중지 못하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예수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주와도 신고에 영접해놓고 충만함을 입어서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끝내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거나 스스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거짓 선자가 되거나 그 선자에 속한 자가 되게 되면은
회개할 길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저주함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살림이 된다. 불살림이라는 건 뭡니까? 풀불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을 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 1절과 6절에 등장하는 그 7 집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도 나오지만 바로 누가 나오냐면요 니골라가 나오죠. 유대교에서 이 교회에다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됐었던 니골라가 나오죠. 근데 니골라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다? 거역하는 자, 당을 지어서 거역한 자죠. 그러면 니골라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미혹해서 마귀 앞잡이로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서 니골라가 당을 지었다고 하죠.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름을 통해서 진노와 분노를 당할 짓을 하고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그때 합당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 가서도 바로 버가모 교회에 가서도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죠. 자, 2장 15절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과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인데, 뒤로 물러가면은 뭘 당한다? 멸망다. 옛날에 금송아리 10,0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왕년에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어도 지금 끝까지 생활해야지, 끝에 나중에는 생활하지 못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인생도 초년의 고생이어도 노년에는 평안한 사람이 있고, 초년에는 부귀영화 누리다가 노년에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는 그래도 처음에 못했어도 끝내 합당히 생활하는 삶으로 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누가 나옵니까? 데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옛날에 잘했었지만 지금에는 니골라처럼 세상과 못된 자, 어쩌면 하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되고 있다. 물론 그가 그 이후에 회개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만약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자식이 됐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베드로서 2장 17절과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진자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장들이죠. 이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이겨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 그 읽었다. 개가 토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어울리지 않지만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거죠. 옛날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의인이지 지금 악인이면 이전 것이 기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스겔서 3장 18장 33장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 고발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변호사들, 사도 바울을 갖다 그 총독 앞에 고소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던 것이다? 이단의 괴수로 고발했던 것이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1절과 16절, 사도행전 24장 14절과 16절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주와 또 신구에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정통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를 주와 또 인정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몰았던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후에 도리어 역전이 됐었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그때 인정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갖다가 총독 앞에 고발했을 때 그를 뭐라고 이단의 앞잡이 괴수라고 고발했었다. 그 내용이 요한 사도행전 24장 1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나사렛 이단의 뭐라다? 우두머리 괴수라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다시 그 변론하냐면요. 자, 24장 14절과 16절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진리가 왜곡된 세대는 물론 예수님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문제를 그 잣대로 해서 그래서 인정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정통이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데 예수 인정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 소수를 무리를 갖다 뭐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예수를 주와 또 인정하느냐 아니냐 갖고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일단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만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를 주와 또 인정했다가 소위 거짓말 전하는데 간 사람을 갖다가 이단에 간 사람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기준으로 따질 때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일단 그때 인정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갖다가 쫓냐 안 쫓냐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인정하고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절대 진리인 예수의 말씀에서 떠나 뭐를 진리로 믿고 따르는 단체나 사람들이 이단이다? 바로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고라 가로 열고 거짓된 가르침,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교단 교리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수가 거짓된 가르침, 때로는 예수님의 반하는 교단 교리와 신학을 진리 믿고 따르면서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따르면 오히려 소수의 무리가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세대는 영혼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 많다 적다? 극히 적었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노아 때가 그랬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대가 되면 노아 때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30절 44절에는 예언되어 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4절과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수 아니라. 자, 지금 4절과 6절은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한 사람들 안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진리의 영이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속한 말, 하나님과 반하는 가르침,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된 가르침이 흘러넘치게 된다. 성경은 미혹의 영을 갖다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말씀지 보면 6개로 간단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한 사람? 억지로 또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 성경을 사설이 억지로 또는 성경 사설이 억지로 푼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예수를 주와 또 신구에 영접했는데 성경을 갖다가 지 멋대로 사설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의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남을 가르치고 자기도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고 이 사람이 이단이다, 그 얘기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뭐예요? 여전히 나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이 될 수가 있다. 오늘날은 어느 쪽에 많이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 측에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면 이단에 속한 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단에 속한 자가 되면은 전에 예수를 또 신구에 영접해서 성경의 예언을 진리를 믿고 따르다가 뒤를 물러가고 거짓 거 믿고 따르게 되면 멸망당한다고죠. 요한복음 3장 영생 어쩌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죄사함이고 영원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자, 거짓 선생도 이단에 속하게 되면 예수의 가르침을 부인한다, 신한다. 부인한다. 예수의 말씀을 읽어주면 고개 절레절레 흔든다고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믿음의 도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여 미움의 도가 아닌 거짓 도를 진리 믿고 쫓고 전파하게 되면 거짓 선자인 이단이 되는 것이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던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끼는 이는 가면서 몇이 있습니다. 이 가면서 몇이 뭐예요? 예언을 사설을 억지로 풀거나 억지로 풀지 않았어도 푼 무판자이거나 무엇에 미혹당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은 멸망당한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번 죄 사함에고는 영혼을 받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바로 하다가 엉터리짓 하면 멸망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제밭, 즉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좋은 씨를 마태복음 13장 24-3절은 처음 마치 제밭에 좋은 씨인데 제밭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죠. 교회 안에서 좋은 씨, 예수의 가르침,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듣다가 악한 자들, 갈아주신 원수는 마귀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갈아지는 뭐예요? 좋은 씨가 아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이 사람이 곡식에서 뭐로 바뀐다? 가라지, 쭉정이로 바뀌게 되면 곡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인 불에 살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과 마태복음 13장 39절 43절에 기록되어 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법인 믿음의 말씀, 곧 믿음의 도를 진리를 믿고 따르다가 미혹을 당하여 뭘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거짓말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거짓선의 이단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이 옛날 믿음의 말씀 일반적으로 성도에 다 믿음의 도대로 행하다가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진리를 버리고 거짓것 쫓고 미국 귀신의 가르침 쫓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의를 따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단은 자기만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도 멸망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 다 소경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걸 보면은 답답하죠.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즉 이단에 속한 자인 적그리스도에게 비옥을 당하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요한 2서로 한번 갑니다.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자, 이 안에는 두 가지를 또 내포되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그때 교훈 아래 거하지 않는 자.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떠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뭐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들도 또 어떻든 간에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서 거기 말려들지 않으면서 어떻든 간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9절, 너희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에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또 안 들게 하면 멸망당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 줘야 되죠.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4장 아까 4절 6절 보시고요. 여섯 번째죠.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지니, 그리스도인 할 자도 뭐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누군가가 헛된 말로 너를 속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다고 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천국을 간다고 받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을 단절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잘못된 가르침을 나도 같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같이 물들 수 있다. 그걸 다 전염병이다. 그걸 갖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누룩, 옛날에 그 술 담그거나 빵 만들 때 그걸 누룩집은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이스트 파우더 이런 거 있지만 요만한 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거짓말도 어때요? 약발 받으면 엄청나게 또 흘러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 있는 위대한데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양면성 있게 봐야 됩니다. 아예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할 기회는 없지만 행동, 삶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대신에 내가 그들 앞에 뭘 보여줘야 된다?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때 향기.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 머리 위에 뭘 쌓아야 된다? 숯불을 쌓아서 그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전도받았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여 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불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생에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혹 땅에서 진리를 따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면 진노와 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 1장 10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중 너희가 나그네로서의 두려움으로 지나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9장 10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7절 29절에 보면 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9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시게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서 섬겨야 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다. 이 심하는 불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하는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굽에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의 개념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굽에 영접하지 않는 신 안 하는 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를 믿고 따르느냐, 미혹 땅에서 거짓말을 진리를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이단에 속한 자, 거짓 선자, 거짓 선생 여기에 속한 자가 돼서 회개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한번 죄 사함의 영혼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 바로 진노와 분노, 영벌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혼탁하고 악하고 이러한 세대가 돼서 정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멸망한 짓을 해서 지옥차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천국 간 줄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보면은 부자는 결국은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름을 통해서 거짓 선자들이 그에게 가르쳐 주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낙원, 아브라함 품, 천국은 땅은 당상이라고 해서 고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고운 배우고 자석으로 화로에 연락하다가 불꽃에 떨어져 있고요. 또 진리를 듣고 깨달은 나사로는 세상 부귀 명예 버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진리 따르고 의롭게 참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인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